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부터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각자 주인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늘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위에 통치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선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암몬 족속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9장과 50장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49장 그 뒷부분에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설교자들께서 너무나도 그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에돔 땅에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부국하고 강성할 때는 단지 그냥 무력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에도 이 칼이 지혜자 위에 떨어지고 칼이 그 재물들 위에 떨어지고 칼이 모든 그들의 그 군마와 그 병거 위에 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도 이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죠. 흙. 아담이라는 게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흙이 빨갛기 때문에 그 에돔 이게 바로 에서가 몸이 붉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서의 별명으로 에돔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헷갈리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다메섹과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베이징 이러면은 중국이구나, 워싱턴 그러면 미국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다메섹은 당시에 이 아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수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은 수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그 이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게달과 하솔. 게달은 그 수리아보다 좀 더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하솔은 그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벨론보다 훨씬 더 동쪽에 수산이라는 그 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였는데, 바로 이 엘람이라는 곳이 나중에 메대와 바사의 그 통일 제국이 수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수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엘람이라는 그 지역이 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4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엘람이라는 곳이 또 언제 한 번 더 나오느냐?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그 모든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엘람에서 온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그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49장과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심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심판의 그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때를 그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에돔과 그리고 에돔과 다메섹과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까지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블레셋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죠. 이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까지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제 오늘 보시면은 50장, 51장, 58절까지가 50장 1절부터 51장 8절까지가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중에서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전 722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한 140여 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3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민족 내에서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는 바로 이 두 나라가 그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속자가 있다. 그 구속자가 바로 나다. 구속한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을 주고 다시 사실, 이게 바로 그 성경의 그 표현을 보니까 그게 고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엘. 보아스가 룻의 그 가정을 위해서 값을 주고 그들의 밭을 사주는, 그리고 피의 보수자였던 그 고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피의 보수자로, 그들을 신원하시는 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로, 그들의 억울함을 갚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33절,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예비를 하셨는데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한 민족을 데려올 것이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봐도 항상 북방으로부터 그 심판하는 어떤 한 민족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실제 메대와 바사는 이란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란과 이라크. 이란이 지금 북쪽에 있어요. 그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남쪽에 바벨론, 이라크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 북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누가 과연 맞설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당대에 들었을 때는 아마 의아해 했을 겁니다. 지금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보다 더 센 나라가 과연 나올까? 중국보다 더 센 나라가 나올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영국과 스페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독일과 그런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준비시켜서 그 전에 있던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그 심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아수르가 당시에는 최대 강대국이었고 누가 이 나라를 심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표에서는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럼 이 바벨론은 누가 멸망시킬까? 메대와 바사라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나중에 통일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2세가, 오늘 읽은 부분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요단의 깊은 숲은 당장 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가 거기서 어흥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 견고한 처소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의 택한 자, 나의 세움을 받은 자, 고레스, 이 고레스 2세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고레스에 대한 이 예언을 이 44절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 그냥 그래 힘들지? 그래 잘 쉬어라. 내가 너희들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100년이 안 돼서 실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쓰여졌을까? 우리 전문맥을 보면 이 열방에 대한 그 심판들에 대한 그 전문맥을 보면 그 여호야김 4년에 그때 바룩을 통해서 쓰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이번 그 모든 열방들에 대한 그 심판은 후문맥을 봐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51장 59절 말씀과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부터 6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와, 제가 지난번에 바룩에서 말씀드렸던 바룩의 그 형입니다. 바룩의 형제입니다.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왕의 시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후문맥을 보면 언제 쓰여졌느냐,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1차 포로가 잡혀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9년이 지난 때예요. 이때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는 언제 돌아가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며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망한다고 했는데 뭐 변화되는 일은 없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낙담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방금 읽었던 오늘의 이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벨론 놈들이 내 처소를, 내 성소를 그들이 회파했다. 이건 나의 복수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단지 너희들을 불쌍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른 민족들을 패는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하지만 이들 역시 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 적어서 그것을 바룩의 형에게 그렇게 보내서 그가 거기서 이렇게 읽어주도록, 이렇게 스라야에게 부탁하여 읽어주도록,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그러면 이놈들 반역한다, 반란을 꾀한다 이렇게 할까봐 그것을 다시 잘 싸서 유브라데강 강바닥으로 던져버리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애굽부터 시작하여 바벨론까지 이 심판의 말씀들, 이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심판 중간중간마다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의 멸망은 곧 우리의 회방, 우리의 해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8.15 광복,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의 패망의 날이 곧 우리의 해방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주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그 지금까지 이 나라가 강성하면 이 나라 때문에 또 노예 살고, 이 나라가 또 멸망하면 또 이 나라 때문에 우리가 노예 살고 이랬지만 그 모든 주변국들에 대하여 다 이제는 멸망되고 영원한 해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 열방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강한 왕들이 늘 일어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며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시대에 왕이 없었더니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난 모든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 이 땅에 강해 보이고 초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만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만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바벨론에 쫓겨간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혹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혹시 낭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해 보이고 어떤 강해 보이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날을 베푸시고 가뭄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 자들,
이스라엘에 그 해악을 끼쳤던 그 자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갚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갚으실 그 보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여 혹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호소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포로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수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원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틀어진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